하나님은 재정을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죽고 천국 가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쌓은 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말씀은 없어요. 오늘은 쉬운 말씀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제가 좀 축복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늘 재정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해요. 첫째는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이제 하늘에 쌓는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늘이 나오고 배낭이 나오죠. 그리고 이 하늘에 배낭을 두게 되면, 이 하늘의 배낭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이건 돈을 담는 그런 주머니, 전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지갑이고 우리 모든 통장, 금융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더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겠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사는데 내가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내 생활을 책임져 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넉넉히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야 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통치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나라에 이 배낭이 놓여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야 이제 이 보물 같은 재정이 한마디로 분배되고 우리가 사용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낭은 여러분들 구제였습니다. 구제하는 이들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배낭은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배낭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낭을 준비하는 게 꼭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어디 기부하고 도와주는 그것도 맞겠지만, 정말 맞는 것은 나는 우리 죄송하지만 남자 아저씨들을 더 내 마음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아저씨들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녀들에게 다, 부인에게 다. 여러분 그렇죠? 난 그게 진정한 구제라고 봐요. 나눔이라고 봐요. 우리 엄마들은 또 어때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나누잖아요. 자녀들은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 사랑을 받고 살다가 지들이 또 사회 나오고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하면 또 똑같은 나눔을 반복해서 하는 게 이 인생이잖아요. 이런 삶이 사실은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면, 이것을 기쁨으로 한다면 이거는 나눔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나눔의 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배낭은 준비가 된 거다. 하늘나라에 놓여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낭도 있고 하늘나라에 배낭이 놓여졌지만 그 배낭은 전대는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은 6장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으면 배낭이 준비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멍 뚫리지 않고 그 다음에 고갈되지 않는 이 배낭의 전대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어요. 자,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 하늘나라가 어디냐? 하늘나라는 저 위에 삼층천에도 있지만 그 삼층천의 하늘나라가 여러분 이 지구촌으로 내려왔습니다. 옮겨진 게 아닙니다.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우주보다 하늘나라가 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지구촌에 오는 것은 우주를 감싸고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풍선이 아닌데 풍선에다가 풍선을 겹쳐놔가지고 또 불면 풍선 안에 풍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 풍선을 더 큰 풍선을 만들고 그 안에 작은 풍선을 불어주면 그 안에 작은 게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장되어서 우주를 덮고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사냐면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요. 전대를 우리가 배낭을 어디에 뒀어요? 하늘나라에 둔 겁니다. 이 배낭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 닿는 곳에 여러분이 항상 이 전대와 배낭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낭에다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쌓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고린도서 후서 9장 10절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씨와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저까지는 그래도 좀 밥을 먹고 살았어요. 보리밥이었지만. 근데 그 전에 우리 선배님들 지금 70대들은 봄에 굉장히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갈등이 뭐냐면 감자나 고구마나 이 씨가 될 곡식은 절대로 쌀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고 있다가 봄에 심어야 그게 또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걸로 가족들이 사는데 너무 배고프면 심을 것을 갖다가 삶아 먹으려고 구워 먹으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농사 지을 게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먹을 양식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로 심어질 것과 여러분이 사용할 재정을 따로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재정을 왜 이렇게 구별해 놓느냐 하면은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심는 재정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는 재정도 주시는 거예요. 먹을 재정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왜 먹을 재정만 주지 심는 재정을 주느냐 하면은 이 심는 재정을 우리에게 주사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사용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심어야 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늘에 쌓아야 돼. 이 쌓을 걸 따로 주는 거야. 이 쌓음, 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우리가 다 풍성하게 만드는 이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런 의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생명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재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써먹으면 먹어버리면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 반드시 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쌓는 것을 위해서 하늘과 배낭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 배낭이 준비된 곳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여기다 심으면 안 돼요. 먹을 양식을 여기에 쌓으면 안 돼요. 먹을 재정, 사용하라고 주신 재정은 사용해야 돼. 심고 쌓을 재정은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쌓을 재정은 이 하늘의 나라에 위 있는 배낭에 여러분 쌓아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아들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이 재정,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데는 필요한 재정이라는 거예요. 10의 1은 약속을 믿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재정의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심었으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분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안 준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늘과 배낭에, 하늘의 배낭에 쌓게 하셨으면 이걸 우리에게 다시 분배해야 한다고요. 예, 분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10의 1입니다. 쌓는 것도 10의 1이고 분배받는 것도 10의 1을 통해서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살레망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걸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모로, 여자 몸을 통해 나시모로 처음 오신 거예요. 이때 오신 거 아닙니다. 이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예시하는 모습으로 와서 이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먼저 아시겠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답례로 10의 1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돌아오냐면 318명이라는 개인 군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예요. 개인 한마디로 무장 군대를 318명을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자냐고. 이 한 가정이 가서 이제 한 국가, 부족 국가를 그냥 딱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버렸어.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온갖 좋은 걸 가지고 오는 중에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떡과 이 생수를, 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산받고 하늘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여러분 힘들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앞으로 부흥될 때도 우리는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축복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분들은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답례로 10의 1을 드리는 게 최초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의 1을. 여러분, 10의 1의 출발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곳,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곳, 그 약속에 대하여 축복을 해주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어 먹게 마시게 하는 그곳에 10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의 1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담당이 된 그런 분들만 10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걸 믿는 분들만 여러분 10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서 28장 2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11조고요 10의 1이고 창세기 28장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10의 1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거 다 좀 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알듯이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는 가운데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돌을 하나 베고 자다가 그 비몽사몽의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자기가 자고 있는 곳에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자고 있던 그 기둥을 딱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기름 부음이 그리스마, 기름 부음을 받다가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기름을 붓고 하는 이게 선포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뭐가 이 집이 된다고요?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잖아요.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러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석,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큰 안반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들을 불러서 이 교회 이 교회 몸 위에 반석에 세우겠다. 아멘. 그래서 그 반석이란 돌 위에 교회들을 한 돌로 만들겠다는 거지. 한 돌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반석 안에는 위에는 하늘문이 열린다. 대신 지옥문, 사망의 권세, 이 지옥의 문은 닫혀버리고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석 위에 한 몸으로 지어진 지체들은 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 닫는 기도를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내용은 이건 비유지. 비유 실체는 반석이라는 그리스도의 몸 위에 하늘이 열려버린 거야. 하늘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을 싹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정합니다. 아까 말했죠. 하늘나라가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죠. 확장된 거죠. 근데 뭐요? 우주를 싹버린 거다 이거야. 우주를 싹버렸다. 그러니까 그 우주를 쌌는데 그 우주를 쌌는데 아들의 나라의 센터가 뭐다? 센터가 그 도성, 예루살렘 도성인데 그 도성의 센터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지.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도 움직여집니다. 마지막 날에 베드로서 3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취된 이루어진 말씀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 모든 것을 마치면 모든 우주도 다 불로 태워서 불못의 지옥에 다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주보다 큰 게 그리스도의 나라. 그 모든 보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 우리가 10회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배낭에
이 재정을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이 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정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쳐보면 반드시 10의 1은 어디서 드린다?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 곳,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이 안에서만 10회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0회를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10회를 안 넣으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지체들도 10회를 안 하면 내가 왜 10회를 안 하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사모예에서 빨리 들어와서 10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고, 이 집은 반드시 반석이신 그 뜨인 돌이며 태산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된 곳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영으로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런 분들만 10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이 드림이 뭐다?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배낭에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쌓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이곳에 10의 1을 드립니다. 돌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 안에 교회들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이곳에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10의 1로 심어진 재정은 하나님의 집이 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들들에게 하늘 재정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아니에요. 심을 것을 분별해서 10의 1, 10분의 10인데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만, 이건 심을 것입니다. 쌓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늘 재정 배낭에 여러분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분배해서 풍성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2번, 그래서 하늘 재정의 분배와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하늘 재정으로 사는 거예요. 잠언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보여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권을 말하는 것이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데, 부귀는 뭐냐면 부요와 존귀입니다. 부요, 재정의 부요와 존귀한 삶이 그분의 오른 왼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오른손의 통치 역사와 왼손의 통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복과 아까 의의 열매를 맺는 것과 풍성, 우리의 재정으로 풍성함과 그다음에 뭐요? 존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얼마든지 분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만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자, 말씀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냥 알아서 진화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진화하고 발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이 다스려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은 다보다 이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분이 소유하시고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가 뭐다?
만물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가 지금 성과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죠. 부피로 크기로 따지면 뭐가 커요? 제일 큰 게 나라가 하늘나라가 크고 도성이 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 다음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가치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더 커. 왜? 하늘나라를 만드신 분이야. 아멘. 집보다 집주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편보자는 뭐야? 하늘나라가 우편보자예요. 이사 60장에 보면 나와요. 하늘나라는 곧 보좌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앉는 의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치로 보면은 진짜로 보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아들의 나라에. 근데 아들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만드신 그 하늘나라는 가치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고 하늘의 배낭을 놓게 되고 이 우리의 10의 1이 배낭에 쌓여지는 놀라운 보물 같은 재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뭔 환상 같지만 아니 이게 실체예요. 이 보이는 세상은 환상적인 거예요. 이게 환상에 불과해. 이거 다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세계가 우리 영원히 살 세계예요. 이걸 아셔야 돼. 만물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그리스도는 마음대로 사실은 사용할 수 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진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케 한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가능해요? 장차 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내려오면 모든 만물을 자기 안에 품고 계신 분이야. 모든 만물의 소유주야, 소유주.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만물은 뭐예요? 만물. 돈과 만물은 무슨 관계예요? 모든 만물을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이 돈이란 말이에요.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대표는 재정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만물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정으로 지금 대표를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대표를.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어. 같은 아들의 명분을 가졌고 같은 아들의 격으로 자라나고 있어. 변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량 그 그리스도에 소유된 그 안에 이제 서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 사용할 권리가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쌓은 재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물을 우리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일부러 만물의 주인이신 이분이 가난하게 사셨다. 이분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았어도 가난하게 산 거야. 이분의 소유가 너무 많은 거야. 모든 만물이 다 이분 거야. 아멘. 하늘나라도 이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좀 가난하게 사셨죠.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목수였으니까 직업이. 그것은 뭐다? 이 모든 자기의 부요를 33년 반 동안 자기 몸에 가난의 저주를 짊어져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이 아들들의 부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음부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난은 발생할 수 없음을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통치한 충만한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아들들에게 분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고 있지만 이 모든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만물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도 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여러분 일정량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만물 치리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는 통치하는 거예요. 치리하면서. 근데 모든 만물이 그래서 똑같은 만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쓰임받는 만물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쓰임받는 만물은 달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구별을 하세요. 구별하시고 우리에게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만물을 주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면 나와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된 그 발 아래 두시죠. 어떤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 발 아래 두는 만물이 있다는 거죠. 이 만물은 어떤 만물이에요? 충만하게 한 만물이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했다는 것은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만물로 그렇게 한마디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만물을 누구한테 준다? 그 몸에 한 몸 된 지체들인 바로 발과 같은 우리 지체들, 성도들, 아들들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충만, 자기 최고 좋아하는, 제일 사랑하고 제일 설레고 제일 기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가 특별히 충만하게 온전하게 만든 그런 만물들을 우리 자기 몸에 한 몸 된 우리들에게 공급하겠다, 분배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분도 5만 원짜리를 하나 갖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도 5만 원짜리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액수는 똑같은 액수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액수는 그 5만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재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아들들의 이 재정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재정은 세상에서 이 돈을 가지고 최선의 어떤 가치, 최고의 가성비를 쓰려고 하겠죠. 되도록이면 싼 것을, 좋은 것을 싼 걸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5만 원을 최고로 잘 사용하려고 아마 노력해서 할 거예요. 그만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는, 그 최선을 해서 잘 쓰려고 하죠. 누구나 다. 잘 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5만 원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뭐예요? 더 풍성케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을 한마디 것으로 이 재정은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돈은 어디서나 다 귀합니다. 왜요? 모든 만물을 매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돈을 귀하게 알고 돈을 귀하게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뭐냐?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돼요? 풍성함과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재정을 우리는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 재정을 부어주고 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막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먹었는데, 충분히 뭔가 쓸 거 다 썼는데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이 전대가 닳아지지 않고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지.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미 있었지만 오늘부터 더 온전하게 있길 축복해요. 하늘 재정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재정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한 하늘 재정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들에게 분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분배하는 물질은 보물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분배받는 물질과 다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3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 하늘의 배낭 안에 놓여 있는 재정은 하나님도 보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5만 원이라도 정말 이 보물은 보물스럽게 쓰이게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렇죠. 보물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는 그 재정이요, 뭐가 된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이 보물은 또한 보배롭게 쓰임받게 되는 거지. 죄 짓는 일에 이 재정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분배하는 그 재정 가지고 우리는 죄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남을 아프게 하는 일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음란한 일에, 더러운 일에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향락을 누리고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지. 보배로운 일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이 재정을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여러분 분배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흩어 구제해도 놀랍게도 이 배낭 주머니는 구멍이 안 나요. 부도가 안 나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재정들을, 이제 우리가 하늘 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도 어떤 것도 다 금화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아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나왔죠. 이번에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네. 여기 아까가 야곱이었고 이제 아브라함 나왔고 야곱 나왔고 이제 이번에 이삭이에요. 자, 이삭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뭐라고 이거를 난민이라고 해요. 난민. 주민증이 없어요. 난민들은 그래. 국가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호받지 못해요. 지금 이 이삭 아브라함은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난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데 그 난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게 해버려요. 이들이 뭐 특별히 장사수단에 뛰어나고 막 열심히 이런 그런 건 흔적이 없어요. 방법이 웃기기 짝이 없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가 거의 70이 다 됐는데 부인이 예뻤나 봐. 그때는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젊었나 봐. 아니 블레셋 왕이 사라를 보고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올코니하고 데려가서 이제 신방을 꾸미고 이제 잠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 떨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 거지. 너는 어떻게 남자 새끼가 그러냐. 얼마나 이게 쫄보예요. 지가 무서우니까 그냥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친 게 얼마나 쫄보냐고. 근데 이삭도 그랬어. 똑같은 블레셋에서.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 왕이 두려워가지고 막 소, 막 양, 막 염소 막 다 준 거야. 먹고 떨어지라고 빨리. 막 저주가 되게 오면 안 되니까. 가지고 부자 비슷하게 돼버렸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좀 살다 보니까 막 그 양떼, 소떼, 막 염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318명이라는 개인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거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노력만 하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지. 우리가 보기엔 참 하찮은 거야. 좀 창피한 건데도 그걸 하나님이 뭐요? 복으로 바꿔. 재정의 분배로 바꿔버렸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결코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필요한 생명의 복과 재정의 복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분배해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예요? 돈 욕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뒷전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돈 욕심이 없어요. 돈이 무지하게 많은데 돈 욕심이 없어요. 왜? 이들에겐 더 큰 욕심이 있어요. 뭐요? 하늘의 도성 안에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히브리 11장 9절로 11절에 이들은 항상 하늘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걸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집, 자기들의 집은 정말 오늘날 말하면 100억짜리, 200억짜리 집을 짓고 살아도 될 만한 거부들인데 일부러 텐트 생활하면서 불편하게 짝이 없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 곳에서 일부러 불편하게 이 땅은
이 세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그 의지를 다주기 위해서 3대 부자가 모여가지고 다른 데는 돈 있는데 다 써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절대로 세상 자기들이 위해서는 안 써. 왜? 자기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까봐 절대로 그것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늘의 터를 바라봤잖아요. 왜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터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곳에 시배를 드리며 정말 저들이 이곳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쌓여진 시배일의 그 보물을 계속 이들에게 분배하셨다. 그리고 이들은 사용하는 대로 계속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런 부유한 그런 놀라운 가정이 그런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피조물들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발 아래 충만하게 구별하여 두신 만물이에요. 이 모든 만물들은 다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그 하늘 재정 5만 원 가지고 마트를 가더라도 그 마트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나 좀 사가 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이게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만물이 지금 이걸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물질로만 그렇게 쓰다가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영원한 자유가 있는 이 자유한 아들들에게 굴복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중에 그 만물을 사고팔 수 있는 그 재정을 가장 좋은 재정으로, 가장 충만한 온전한 재정으로 여러분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분배하셨어요. 그 재정을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 곧 있으면 할 텐데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8장 19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28절에서 결론을 맺거든요. 모든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물도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만물도. 그러면 만물이 선을 지들끼리도 합력해서 물과 바람과 햇빛과 그다음에 모든 이 물질들이 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선을 이루어서 합력한다. 그 합력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선을 이루는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그분들에게는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 아들들이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분배를 받아야 되는 거지. 받기 위해서는 하늘에 들어와야 되고, 하늘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배낭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둬야 되고, 그곳에 씨를 10분의 1을 거기에 담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모든 만물들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고.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한 번만 읽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쌓은 그 재정, 배낭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뭐다? 보물이다. 보물. 이제 오늘은 이 인식을 여러분 확실히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쌓고 있었죠? 예,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세요. 그 쌓아진 게 뭐라고요? 보물이다. 보물. 그러면 시베를 쌓음으로
10의 1을 쌓았죠? 그거는 심는 거죠? 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몇을 우리에게 분배해줘요? 10분의 9를 우리에게 분배해준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인식해요.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10의 1은 쌓는 거고,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10의 1을 그러면 그날 분배를 하는 거예요. 10의 9를 분배를 해요. 자, 분배받는 우리는 이제 10분의 9가 분배받은 그 보물이 앞으로 한 달 동안 펼칠 활약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회를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벌써 설레야 돼. 막 기대가 돼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서 내근이 돼야 돼.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이 10의 1을 심을 것을, 쌓을 것을 하늘의 배낭에 쌓았어요. 내일 아침 예배 때 쌓을 거예요. 쌓으면 10분의 9를 바로 이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다. 그럼 이 10분의 9라는 돈이, 재정이 얼마나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존귀한 일을 하게 될까? 이 돈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며 이 재정이 얼마나 풍요로운 일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에 성공되게 하고 승리하게 되고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그런 재정이 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리는 전도의 재정이 될까 하는 그런 이 재정의, 이 보물 같은 재정의 10분의 9의 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여러분 두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재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지, 놀라운 재정의 그 열매가 얼마나 클지, 이 놀라운 이 행복의 열매가 얼마나 이 재정 때문에 생길지,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이 재정 때문에 얼마나 열매가 많아질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보물이 되는 이 재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지,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으로 설레며 여러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 다 순종하기를 원해요. 우리 거처의 지체들과 우리 군사체들이 다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면요, 곧 한국에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한 가정에 그 살림 비용이 거의 한 40% 30%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두고 먼저 이 말씀을 좀 선포하기를 원해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현저합니다.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난 공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정량 이 돈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공황이 지금 전 세계에 닥칠 그런 흐름이 지금 포착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경제 지수가 안 좋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보고 상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다운될 그런 문턱까지 다 와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하늘의 재정을 여러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에는 여러분 펑크가 되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역사가 그 있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10의 1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그 창고, 그 안에 11주 창고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때 성전의 안에 있는 11조 창고에 너희들이 11조 1을 10의 1을 드리라 이거야. 채우라 이거야. 거기를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한 것이 맞죠?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바로 시벨의 창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게 쌓이게, 배낭에 쌓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싼 것을 우리에게 분배해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쌓아주겠다. 그랬을 때에 그 밑에 하늘에서 는 아들들에게는 하늘에서 분배하는 양식과 복과 재정과 사업의 보호와 모든 일이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사는 땅이 아름답기에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이방인들까지도 복되다고 축복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사는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여러분 배낭을 두고 여러분 재정을 쌓으십시오. 12일로 쌓으십시오. 그 쌓아진 이 보물은 여러분 10의 9로 분배되고 10의 9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그것만을 소망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몸의 소망이 더 크지만 또한 이것 또한 통치 또한 여러분 소망하시며 설레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러분들에게 분배하는 이 분배한 재정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풍요와 부요와 의의 열매 맺음과 그리고 여러분 승리와 이김과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남의 가정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